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지난주에 새해 첫 주일 설교로 복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멀리 해야 될 사람을 알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멀리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오만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멀리 해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 해야 할 사람, 딱 그런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락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절대 형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발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발락이라는 첫 번째 사람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참 신통하다고 소문이 난 무속가입니다. 왕과 무속인이 만났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그런 만남이죠. 이 두 사람은 왜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모리 족속 바로 밑에 동네에 살고 있던 모압 족속이 있었는데 이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아래 위로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자기네들 모압 족속보다 늘 이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힘에 눌려 지냈는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센 이 아모리 족속을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소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의 발락 왕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꾀를 냈습니다. 그 당시 이 근동에서 아주 신통하기로 이름난 발람이라는 이 무속인을 자기 나라로 초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계략을 세운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신하들에게 이제 발람 예언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나 발람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처음에 거절을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더 많은 재물과 벼슬을 제시하여서 결국 이 발람 예언자를 자기네 모압 나라로 오게 만듭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예언자가 자기 나라에 이 모압 나라에 오게 되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베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발람 예언자는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 예언자에게 임합니다. 발람 예언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예언자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발람 예언자의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발람 예언자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발람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들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을 수정해야지 고생도 덜하고 매도 덜 맞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며 불평 어린 질문을 합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는 모압 왕 발락의 첫 번째 반응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며 불평 어린 질문을 해대는 것입니다. 저는 발락의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뜻, 내 바람과는 다르게 되어지는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자주 어찌 일이 되었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참 이해되지 않는다 불평 어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예언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안 좋아서, 터가 안 좋아서 발람 예언자가 이 신발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모습을 보면 다른 말을 해줄 수 있겠지. 축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저주가 나오겠지. 발람 예언자는 발락이 안내한 장소,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발람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민수기 23장 25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이런 말투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모습을 볼 때에 야 됐어, 하지마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마, 치워 이런 느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모습이 못마땅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지금 발람 예언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저주나 축복을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질책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는 발락의 두 번째 반응, 질책입니다. 질책. 저는 발락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혹은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이 이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야 치워, 나 이제 교회 봉사 안 해. 야 치워, 안 가. 나 이제 교회 안 가. 내 뜻과는 다르게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무심코 내뱉었던 이런 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질책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상대방을 질책했지 하나님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았어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강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야 치워, 하지마 그렇게 질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책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일이 이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했지만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 예언자를 데리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23장 27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혹시 모른다,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할지 모른다. 이건 고집이죠.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고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는 발락 왕의 세 번째 반응,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발락 왕의 이런 모습에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뜻을 놓고 고집을 부리며 줄다리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입술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늘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고집이라는 반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발람 예언자는 세 번째 장소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복을 선포하고 발락이 왕으로 있는 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했던 저주는 결국 모압 왕 발락과 그 모압이라는 나라의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0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화가 난 이 발락 왕의 반응은 노하여 손뼉을 칩니다. 여기서 이 손뼉을 치는 행위는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를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발람에게는 아무런 복채도 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달아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달아나요? 죽기 전에 꺼져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살려면 도망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발락은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못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발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1차적으로 자신이 약속을 어기고 복채를 주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한 이 발람 예언자는 참 어리석다. 네가 내 편만 들었으면 출세했을 건데 떼부자가 되었을 건데 네가 하나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 너는 참 어리석다. 그렇게 지금 비비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람 예언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3번의 기회 중에서 1번 정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은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 예언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나 저주를 선포한 것은 발람 예언자 자신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실현되었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며 발락 왕의 4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분노라는 반응입니다. 분노. 성도 여러분, 저는 발락 왕의 이런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역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고집을 부렸고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발람 예언자를 향한 분노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뜻과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탓, 하나님 탓한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탓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해서는 영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성향이 매우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려는지 저주하시려는지 우리는 모를진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내 뜻대로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냅다 그냥 축복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빈 축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지만 발람 예언자는 저주가 아닌 3번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불평어린 질문을 했고 질책을 했고 고집을 부렸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발락 왕의 반응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예언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면서 모압 왕 발락은 모든 열정을 다했지만 그 모든 열정이 다 헛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삶을 허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3년 올 한 해에는 이전에 그 어떤 해보다도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열심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발락처럼은 반응하지 맙시다. 내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해내십시오. 내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해내십시오. 그리하여서 2023년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하나님께 맞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